본문 말씀을 통해서 멍에 안에서 배워야 하는 것, 이와 같은 주제로 두 번째 멍에 시리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져오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와서 내려놓기는 했는데 이제 그만 거기에서 그쳐버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것이 또 어디냐? 이제 그것도 분명 은혜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예수님은 그 다음 단계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데 아쉽게도 적지 않은 분들이 여기를 못 갑니다. 근근히 짐을 가지고 와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내려놓긴 했는데 그만 거기서 더 나아가질 못합니다. 즉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일을 하지 않는 통에 그래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져와서 주님께 맡기면서 그 문제의 해결을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소원하고 바라는 것에 대해서 의탁하면서 성취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는 못하다고요. 즉 쉼이 없는 거예요. 쉼, 안식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밤에 편안하게 잠잘 수 있고 낮에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연륜이 쌓여갈수록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쉼 혹은 평안, 이것이 진짜 인생의 근원적인 복이다. 이것을 절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원래 사람에게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안식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의 운명처럼 다가왔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과 결별하면서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안식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결별한 그때로부터 아담의 타락 이래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결별된 상태에서 태어나면서 세상에 시달리고 사탄에게 시달리면서 아주 고달프고 힘겨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생계의 짐 혹은 진로의 짐, 자녀의 짐, 질병의 짐, 가지가지 종류의 짐들의 무게에 눌려서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 무게에 눌려가지고 찌그러진 상태를 말하거든요. 고달픈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평안을 누리고 싶은데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속 필요한 길을 가다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심신과 인생이 망가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인간의 그 일생 자체가 망가져가는 단계. 이게 발달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출생해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화 뭐 이렇게 되지만은 결국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근 한 80년, 90년, 뭐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뭐 중앙아시아라든지 동남아시아 뭐 이런 데는 평균 수명이 40세인 나라도 상당히 많아요. 어떻든 80년, 90년 걸려서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끝. 인생의 속성 자체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자, 원래는 안 그랬다고 그랬죠. 이제 죄 때문에 안식이 깨진 통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안식이 깨진 상태가 우리네 삶에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고 하니 이게 아주 이제 필요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 제독 철학자가 있습니다. 한병철 교수라고. 그 독일 그 칼스루 대학교의 교수인데 이분은 한국 사회를 피로 사회로 정의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피로 사회다.
어떤 사람은 또 분노 사회라고도 하잖아요. 왜 그러냐? 이분은 이제 진단의 그 원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과주의 때문에 우울증이 지배하는 사회가 됐다. 성과, 뭘 이렇게 얻고 쥐고 이루고 쌓고 사고 이런 것들이죠. 이 성과, 이 성과주의가 만연해서 그 통해 이제 우울증이 가득한 사회가 됐다. 왜 그럼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 밝지가 않고 그늘질 때가 많을까? 이게 이제 그 성과주의 때문에 아주 치열한 경쟁이잖아요. 이게 동물의 세계만이 아니고 인간의 세계가 거의 적자 생존입니다.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가면 거기 이제 세렝게티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TV의 그 동물의 왕국 주 무대인 거잖아요. 거기는 약 300여만 마리의 대형 포유류, 그러니까 다른 거 빼고 대형 포유류만 약 300여만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먹이 사슬이 구성이 되면서 거기에 사는 동물들은요, 최상의 포식자 말고는 긴장의 연속이에요. 편하게 푹 잠에 떨어질 수가 없어. 바스락 거릴 때에 튀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긴장의 연속인 거죠. 보기에는 편안해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 서 있는 위치, 잠자는 위치, 물 마시는 위치 다 긴장판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렇게 무슨 뭐 잡아먹고 뭐 이런 거 뭐 식인 정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인간 사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그 동기가 뭘까? 이 사회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욕망.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어진 이 세상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욕망이고, 이 세상과 사탄은 그 욕망을 부추기면서 이 피로한 인생, 피로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 욕망 때문에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욕망 때문에 그다음에 서로를 착취해, 심지어는 이제 자기 자신도 착취를 합니다. 계속 몰아세우면서 더 벌어야 돼, 더 올라가야 돼, 더 거머쥐어야 돼 이러면서 이게 이제 삶을 그늘지게 만듭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그 풍자를 얘기했어요. 인간이 옷을 입기 시작하면서부터 욕망의 문제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옷을 입다 보니까 주머니가 생겼고, 그 주머니가 있다 보니까 주머니에 뭘 담아야 되고, 그 이제 그 지갑이 생기고, 지갑이 생기니까 이제 돈을 넣어야 되고, 그 돈 벌려고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됐다. 안식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담이 타락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사는 세상, 이 소위 인간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에덴의 동쪽, 에덴에서 쫓겨난 그 죄의 상태 혹은 안식이 깨어진 상태에서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능력을 바탕으로 이제 문명을 구성을 합니다. 안식이 깨어진 타락한 인간이지만 그 동물보다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그런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명을 세웠는데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문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를 떠난 터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죄가 가득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서 사탄이 활동하고 사탄에 시달리고 사탄이 부추기고 특히 이제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면서 그래서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속성이 세 가지인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온 거다. 즉 이 세상 사람들이 특히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게 어떤 포장을 하고 있든지 이제 사탄으로부터 온 거죠. 사탄이 조작하고 사탄이 통제하고 사탄이 부추기고 있는 것과 같아.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신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즉 사탄의 통제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욕망을 부추기면서 서로 부대끼게 만드는. 근데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채우면은 사라져야 되는데 이게 타락한 욕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한 욕망은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공허함과 그 다음에 열등감을 가져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터전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울타리를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참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우고 또 채우려고 하지만은 만족이 없어요. 성취를 했어요. 상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본인은 공허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거나 혹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겉에서 볼 때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할까. 목회자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대형 교회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보게 되면은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든든하고 뿌듯할까. 천만에. 저도 그 자리에 있어 봤거든요. 복잡합니다. 온갖 종류의 그 복잡한 소외들이 있고 대형 교회 목회자인데도 열등감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교회가 또 있거든. 그 더 큰 교회를 보면서 나는 이게 뭐지? 더 밀어붙여야 돼. 이렇게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명이 만들어 온 이 욕구, 이 욕구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이제 망가지는 거죠. 한 재무 상담가, 그 재정 컨설팅을 하는 분이 이제 경험 사례를 이제 나눈 걸 봤는데, 이게 내 집 마련에 성공한 30대 부부입니다. 이 30대 부부가 맞벌이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아내는 돈 관리를 잘했고 그 다음에 거의 매월 수입의 70%를 저축을 한 끝에 대출 없이 5년 만에 내 집 마련에 성공. 대출 없이. 그래가지고 20평형 아파트를 매입을 한 거예요. 행복감에 젖어가지고 이게 우리 집이로 오나. 이래가지고 서로 손을 잡고 뿌듯해하고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이런 부부였는데 어떻든 이제 이 재무 상담과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 자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니까 사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 재무 상담가가 이 부부지간의 그 만족감 혹은 행복감이 참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작 만나가지고 재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둘 사이에 막 뭐가 좀 삭막해, 날카로워. 서로를 향한 신뢰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정도면 그 서로 간에 뭔가 좀 분위기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럴까? 이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이제 이유가 있었던. 뭔가 이 부부가 집을 사가지고 이제 행복감에 젖어서 한 2달을 보내고 난 다음에 2달 끝에 친구의 집에 집들이를 가게 되는데 그만 그 집이 40평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들이를 딱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제 그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부러웠다. 집들이 하고 온 그때서부터 이제 박탈감에 시달리는. 부부간의 대화가 줄어들고 은근히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그렇게까지 갔는데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그 얘기 들으니까 이제 그 여자한테도 그러는 너는 또 뭐냐? 뭐 서로 이러면서 서로 간의 어떤 그 능력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지경까지 가버려요. 지금 뭐 그렇다고 무슨 손해 본 게 있어요? 뭐 집이 날아갔나요? 아니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게 당연히 지금 어떤 그 성취감 혹은 행복감에 젖어 있어야 될 그런
그런 일을 해놨는데 그만 더 큰 집을 보면서 푹 꺼져버리고, 그래서 성취감도 사라지고 행복감도 사라지고 부부간의 신뢰도 이게 이 세상, 이게 세상. 단 한 번 집들이로 무너져버려. 여러분, 그 부부는 이제 집들이로 무너졌지만요, 사실상 우리들도 자주 무너집니다. 자주 무너져. 누군가 입은 옷을 보면서, 누군가 들고 있는 백을 보면서, 혹은 누군가 타고 다니는 차를 보면서 비교하고, 나는 뭐지? 한심해. 뭐 이렇게 자꾸 스스로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뭐 세상에 좋은 차를 타고 아주 멋진 집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런 열등감이 없을 것 같죠? 천만에 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이 욕망의 부추김 때문에 근원적으로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을 이제 과잉 욕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타락의 그 영향 때문에 이 과잉 욕망을 피할 수가 없어, 세상에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한병철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적당한 충족을 넘어 욕망에 대한 가속을 멈출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급기야 자기 학대와 소모를 통해 무언가를 갈구한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서 비롯되는 우울감이 근저에 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의 내면 상태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제 이거보다는, 그게 성령적인 멘탈이잖아요. 이거보다는 뭔가 우울하고 그늘지고 이런 그 멘탈이 대체적으로 지배적이다. 이제 이건 왜 그럴까? 욕망에 지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내면의 가치관이 아직 여전히 타락한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거지. 그 재밌는 것은 그 이제 북유럽,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뭐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뭐 이런 나라들이죠. 핀란드. 사실 개인 그 소득이 그 제일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개신교율 비율이 상당히 높아. 그러니까 개신교 비율이 비율적으로 높은데, 개신교인들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고, 그다음에 개신교 비율로 보게 되면 그 비율이 높은 나라들이 그 노르딕, 즉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그런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은 보면 은연중 이제 오래된 기독교 문화에서 나오는 어떤 사회적 어떤 그 경향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얀테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얀테의 법칙. 이 얀테라고 하는 게 노르웨이 한 소설가가 쓴 그 소설에 등장하는 가상의 마을인데, 그 가상 마을의 그 마을의 분위기, 풍조가 이제 거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옳거니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도, 이래가지고 얀테 법칙이라고 하는 사회적 그리고 묵시적 합의가 생겼어요. 그 나라들에. 그 이제 어떤 법칙이 있느냐, 10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뭔고 하니,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두 번째, 당신이 남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세 번째,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 번째,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자만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여섯 번째, 다른 이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일곱 번째, 모든 것을 잘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을 비웃지 말아라. 아홉 번째,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관심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특히 이제 나쁜 관심 같아.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지, 저 사람이 날 미워할 거야. 뭐 이런 쪽을 주로 말합니다. 열 번째,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든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요, 잘난 체 하지 말아라. 잘난 체 하지 마라. 성경의 원리를 어떻게 보면 풀어놓은 거죠.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낮게 쉬우심, 남보다 나를 낮게 할 때는 그게 지읒받침이고, 나보다 남을 낮게 보라 할 때는 그건 시옷받침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잘난 체하지 말아라. 욕망을 제어하는 거고요. 튀고자 하는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고, 상대를 배려하는 것. 일종의 이제 공동체성인 건데, 사실상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그 흐름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비교 의식이 생겨날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각자가 독특하게 데스티니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있다. 이것을 이제 존중하면서 서로 간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 사람들은요, 이제 뭔가 국제대회에 나와가지고 큰 뭐 성취를 이루어가지고 무슨 우승 트로피를 타든지 뭐 메달을 따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막 카프레들 벌리고 그냥 막 난리가 날 텐데, 이 나라는요, 그냥 그걸 감춰. 그냥 무슨 트로피를 받았는데 트로피 없는 것처럼 그냥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아예 잘난 사람이 대우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잘났다고 자처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대우받지 못하는 이런 그 묵시적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욕망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과제입니다. 아까 그 한 교수 얘기한 것처럼 왜 피로 사회가 되고 왜 분노 사회가 됐느냐? 이 욕망의 부작용이 너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렇고 거기에 쏘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부모들이 그걸 이렇게 쏘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로부터 이제 그런 쏘임을 받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그렇게 쏘임을 받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 안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멍에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고 예수님 하자는 대로 하자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예수님의 그 가치관, 예수님의 기준, 여기에 우리가 부응하면서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멍에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세상 것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할 때에는 이제 요한일서 2장 그 15절 같은 경우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용할 수는 있어, 여러분. 써먹을 수는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데스티니를 위해서 써먹을 수, 사용할 수는 있는데 사랑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고 해서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용하는 선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이게 이제 욕망이잖아요. 이것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의 마음 바탕이 하나님의 뜻, 여기에 서 있지 않게 되면 안식, 행복은 솔직히 멀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뜨겁게 기도해서 막 불태진의 기도를 하고 막 금식 기도도 하고 이래가지고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이라든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눈에 벗어난 세대였지만 그래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만나 내려주시고, 때로는 하늘에서 어떤 불같은 은혜도 내려주시고 예배도 제사도 받으시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은 출애굽 1세대들의 마음은 행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찍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 안식, 즉 쉼의 측면,
이 평안의 이 은총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멍에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가치관,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배우는 게 필요하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행복하지 않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응답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 있지만은 계속해서 허덕이고 열등감이 혹은 우울감이 계속 맴돌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래.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주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한 까닭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주님의 긍휼과 자비는요 너무나 엄청나서 이게 믿고 기도하는 자녀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햇빛에 혹은 공기에 자연 만상의 은총을 주시잖아요. 그와 같은 긍휼이 있지만 그런데 행복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 그 상식선에도 볼 때에 행복 지수를 높이는 길이 뭔고 하니 이 욕망을 정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학적으로도요, 이 행복 지수가 어떻게 작용되는고 하니 그 욕망이 분모가 돼. 소유가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 분지 소유, 여기에 따라서 행복의 그러니까 욕망이 크면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욕망이 크면.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욕망이 작아야 돼. 근데 욕망이 이게 작다고 하는 것보다 욕망 자체가 바뀌어져야 된다. 뭐로? 갈망으로 바뀌어져요. 갈망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 영생에 대한 갈망. 그 영적인 차원으로 이 욕망에서 이 영적인 갈망 쪽으로 이렇게 아예 트랜스퍼가 되지 않으면 그 트랜스퍼가 됐다라고 하는 게 즉 예수님 멍에 안에 들어간 상태거든요. 네. 그게 안 되면 쉼과 행복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자 그러면 이게 성공하려면 욕망이 어떻든 작용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행복하려면 성공을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 행복한 성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행복과 성공이 같이 갈 수 있고 영성과 성공이 같이 갈 수가 있다. 어떨 때? 우리가 이 가치관의 변화가 있을 때. 세상과 사탄이 부추기는 욕망에 바탕한 그런 가치관,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영적인 갈망, 이쪽으로 가치관이 바뀌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한 깨달음도 가지게 되고, 이제 그걸 데스티니라고 하잖아요. 그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성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내게 주신 혹은 내게 태인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주시는 그 보상이 있는데 그것은 돈과 집이라고 하는 외부적 보상이 아니고 내부적 보상입니다. 혹은 기쁨, 혹은 가치에 대한 어떤 만족감, 이런 내부적인 보상이 이게 더 근원적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이제 수많은 잡들이 있는데 그 잡들 가운데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잡이 뭔고 하니 이제 그 탑 클래스에 있는 그 행복 지수의 탑 클래스에 있는 잡 가운데에서 번번이 언급되는 잡이, 그래서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 속해 있는 의사가 정말 그냥 총탄이 그냥 막 비오듯한,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거야. 뭐 자기 부모가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가족도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숭고한 이념 때문에, 그 휴머니즘 때문에 그냥 편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의사로서의 지위 이거 딱 접어놓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가지고 그 총탄 사이를 비집고 다니면서 부상자를 데리고 그냥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 혹은 또
뭐 기아 혹은 아사에 시달리는 그런 험지에 가가지고 자기도 같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면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호 활동을 하는 구호 요원들의 행복 지수가 제일 높다는 거잖아요. 내부적인 보상. 그건 이제 세상의 풍조하고 다른 결을 가는 거잖아요. 정말 그것은 이제 인간적인, 사람 냄새 나는 인간적인 욕이 아니고 아주 휴머니스틱한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 버는 것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보다 섬기는 게 행복인 거죠. 그게 만족이 되는 거예요.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돈 많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 부럽다면 그렇게 못하죠. 그게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그들보다 더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영생을 얻었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와 동행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사실상 그네들보다 더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져오는 것과 예수님 멍에 안에 들어가는 것은 별개인 거예요. 적지 않은 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교회에 가지고 온 것으로 다 된 걸로 생각하는데 천만에 사실상 절반도 안 낸 거예요. 진짜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거나 기뻐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여전히 또 짐들은 생기는 거거든요. 여전히 비교의식은 계속 발동하고 있고, 그래서 두 가지 멍에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예수님이 만든 멍에가 있고 또 하나는 사탄이 만든 멍에가 있다. 즉, 이 사탄이 세상을 통해서 걸머지게 하는 멍에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혹은 이 멍에의 존재를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둘 중에 하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진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진리는 뭐라고 말하는고 하니 그 최선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영생이고, 그리고 거기서 오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최상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만든 멍에는 진리가 아니고 타락, 거짓이 만들어낸 멍에입니다. 거기는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다. 죽은 다음에 그 어떻게 죽어봤어?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니까 여기서 그냥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그리고 돈과 권력이 최고다. 그걸 얻으려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얻어라. 이게 바로 이제 사탄이 만든 멍에인 거거든요. 아담의 타락 이래로 완전히 세상에 뿌리박은 이 매트릭스가 돼버렸어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공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지 사용하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과 성공이, 즉 행복한 성공이 가능한 것처럼 영성도 성공과 같이 갈 수가 있다. 그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그 이제 페이버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우리 영성 훈련 과정에서 필독서인데, 거기 보면 이제 미국의 팀 하스라고 하는 그 건축 설계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영록 그 회장인데, 이분은 이미 이제 오바마 정권 때 오바마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미 국립건축과학재단의 이사로 추천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설계 회사는요, 2013년도에는 미국의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미국에 있는 회사들 가운데 톱10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회사의 모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이게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실제로 자기 자신이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이런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이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페이버를 또 부어주시면서 그 탁월한 지혜, 탁월한 실력을 통해 가지고 그 좋은 회사를 만들고 존경을 받고 성취를 이루고, 이게 행복한 성공, 그 다음에 영성에 바탕한 성공, 이게 같이 갈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뭔고 하니 예수님 멍에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럼 이제 내게 있는 소원, 어떻든 예수님 멍에 안에서 우리가 소원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소원을 심어 주어서 당신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 소원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도 있는데, 욕망에 부추김을 받는 그런 소원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도 있다는 것인데, 그럼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이, 내 안에 끓어오르고 있는 이 소원이 도대체 욕망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이걸 이제 어떻게 구별하나? 왜냐하면 하나님도 소원을 주신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나? 이거 하나 가지고 구별하면 돼요. 그래서 그 비교의식이 작동을 하고 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의 바탕 자체가 여전히 타락한 멍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예수님의 멍이 아니고 타락한 멍에 안에, 타락한 가치관에, 여러분 타락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술 마시고 주색잡기하고 허랑방탕하고 이것만이 타락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에서 비성경적인 것은 다 타락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그 타락한 가치관, 즉 타락한 멍에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비교의식이 작동하고 있는 것. 그 비교의식이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면, 자, 박탈감 들어가고 상실감 들어가고 열등감 들어오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함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울감을 가지다가 그 우울감이 쌓이면서 우울증이 되게 되고 아주 정신 없게끔 이렇게 돼버려요. 살긴 사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 안에 있을 때는 그러면 어떤 표식이 있을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멍에 안에 있을 때 어떤 표식? 바울이 아주 명료하게 정리를 잘 해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의존하라는 거잖아요. 돈과 힘이 아니고 주님을 의존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베고 예수님에게 배우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기쁨과 감사가 많다. 지배적이다라고.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도 내가 뺄게. 100% 이것도 좀 이 부담을 덜어드릴게. 그러나 지배적으로, 대체적으로 기쁨이 혹은 감사가 우세해야 되는, 우울감이 아니고, 물론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생기고 특정한 상황이 생겼어. 뭐 병원에 입원해야 되거나 뭐 혹은 또 뭔가 문제가 터져가지고 당장 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아찔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 멍에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그 상황을 다루기 때문에 곧바로 이 거룩한 회복 탄력성이 발동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그러면서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데스티니를 이루는 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면, 내게 태인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면 감사한 거잖아요. 그게 아무리 많은 돈 벌어봐요. 여러분 재벌 보십시오. 결국은 자기 쓸 것만 쓰다가 나머지는 다 물려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쓸 것만큼 쓰는 거예요. 자기 데스티니, 자기가 하고자 했던 그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것 정도 쓰고 결국 나머지는 그냥 물려주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자식이라서 그렇지 엄밀하게 따지면 자기가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데스티니를 이룰 정도로 모자람이 없는 그런 은총을 주님께서 주시거든요. 우리가 그 길을 가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멍에 안에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이고 그 멍에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예,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배자들이 세상에 지지 말고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사탄에게 속지 않고 진리로 자유하며 진리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는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받은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